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빠른 속도는 느린 성찰을 필요로 한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왜 뉴스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은 한 해만 해가지고 매일 TV만 켜면 CNN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마음을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러면서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요.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듭니다. 또 한국의 소식을 들었더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좀 난리가 아닌데 보니까 그러면 특별히 요즘 많이 듣는 소리가 그 무속 신앙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무속 신앙 이야기가. 근데 그 무속 신앙과 그 고등 종교의 차이가 뭔가라고 했을 때 무속 신앙과 고등 종교라고 한다면은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고등화된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이제 유대교 그런 것들 이야기하죠. 고등 종교와 무속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성찰이 있습니다. 성찰. 종교의 원래의 기능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 종교는 불교를 포함해서 고등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본질이 무엇인지, 삶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성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과 좀 결별되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느린 시간 안에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또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해가고 있는가, 신은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누구도 예외 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면 그것이 고등 종교인 거예요. 반면에 무속 종교라는 것들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뭘 많이 덧붙이게 합니다. 예술로 말할 것 같으면 소조 같은 거예요. 소조는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자꾸 찰흙 같은 걸 붙여가지고 만드는 것을 소조라고 그러잖아요. 소조. 자꾸 뭐 붙이는 거예요. 뭐 돈도 많이 붙여주고 건강도 많이 붙여주고 막 그렇게 자꾸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무속 종교를 많이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고등 종교는 조각가도 같은 것입니다. 조각은 뭡니까? 하나의 대리석을 갖다 놓고 깎아내는 것이죠. 뭘 깎아냅니까? 필요 없는 것을 깎아내는 거예요. 왜? 진짜 오리지널 가장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작가가 원하는 모습만 남겨두기 위해요. 필요 없는 것을 깎는 것이 조각입니다. 그렇죠? 이 고등 종교는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나는 진짜로 혹시 무속 종교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고등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둘러보려면은 나는 정말로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걸로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에 기가 막히게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언변도 좋고 뭐 지식도 풍부하고 열정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까놓고 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로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설명하시면서 그냥 아볼로라는 인물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하여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이유는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혹시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들 보기에 와, 김집사 신앙생활 잘하네, 박권사 열심히 하네, 그런 모습을 겉으로 보일지라도 실은 우리 스스로가 속아가지고 뭔가 자꾸 터덕터덕 붙여가는 무속 신앙과 같은 성찰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흔히 요즘 세상을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귀에 뭐 못이 박히도록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인데, 크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미래에 맞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다. 이 속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속도를.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빠르게 돌아가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해. 젊은 사람들에게는 속도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느린 사람들에게, 나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속도가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보세요. 자동차 운전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나는 별로 운전 실력도 없는데 100마일로 달려보세요. 아유, 금방 부딪힐 것 같고 금방 탈선할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40마일로 딱 내 속도로 딱 맞추면은, 40마일 너무 느린가요? 한 60마일 정도 딱 늦추면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게 속도가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은,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따르면은 이 시대가 말수록 다가갈수록, 마지막 시대로 다가올수록,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땅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야기를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요, 다 이미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미래에 가는 이야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예언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서 한 가지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미래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지고 지식의 증보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막 빨라지면은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뒤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냥 같이 빠르게 움직이죠. 같이 한참 빠르게 움직이다가 이제 우리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하면서 몸에 고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이민자들이 더더욱 그래요. 이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 가운데서 나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꼭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누가 뭐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나도 그거 가서 돈을 좀 벌어야 할 것 같고, 누가 뭘 한다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무슨 운동을 한다면 나로 따라서 해야 할 것 같고, 자꾸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산란하게 살다 보면은 내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내 건강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달리다 보면서 과연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성찰의 시간은 뒤로 하면서 내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겉으로는 요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찰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속신앙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 온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세선 장로님은 몇 년 되셨나요? 최 장로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최세선 장로님 한 30년, 40년 되셨나요? 한 40년? 50년? 우리 교회 50 되신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벌써 50년이니까 5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가 이제 짐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미국에 와서부터 트레드밀, 이렇게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이제 내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팔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날 저녁에 가서 또 한 번 하는데,
트레드밀을 이렇게 밟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달리면은 기분이 좋고 기다려줘요. 그 시간이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다 벗고 이제 팬티 하나 딱 입고 난닝 하나 입고 뛰는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이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움이 없어지고 꼭 트레드밀을 꼭 해야 할 어떤 숙제, 그 과제 그런 정도 생각이 되고 그 시간이 오면 좀 괴롭고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문득 내가 하나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25년 전에 왔을 때 처음에 딱 트레드밀을 뛸 때 속도를 딱 이제 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맞는 속도를. 그 속도를 25년이 지나면서 제가 몇 번을 바꿨겠습니까? 한 번도 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했던 속도를 25년간 계속 유지해서 달린 거예요. 근데 25년간 지나오면서 제 몸무게가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당연히 늘었겠죠, 몸무게가. 내 스태미나는 더 높아졌겠습니까? 더 떨어졌겠습니까? 힘은 당연히 더 떨어졌겠죠. 그런데 달리는 속도는 25년 전 청년 시절에 뛰는 속도로 맞춰놓고 뛰니 이게 헉거리고 힘들고 이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운동에 즐거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꼭 똑같은 속도로 뛰어야 하나, 이게 속도를 좀 내리고 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하고 똑같은 속도로 뛰어야 한다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었는데 내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목표의식을 좀 딱 틀어가지고 속도를 낮췄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숨이 차질 않는 거예요.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달리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게 클라이밍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계단 밟는 거. 그것도 항상 나는 속도를 10으로 맞춰놓고 이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9로 맞춰놓고 뛰니까 혹시 하나만 낮춰도 그렇게 쉽고 즐거운 거예요. 운동하는 것이. 이제까지 저에게는 어떤 속도로 뛰어야만 한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이고 잘못된 욕심이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이가 들게 만들고 육체는 쇠퇴하게 만들고 육체는 쇠퇴하고 머리에 흰머리는 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더 강건케 해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내면은 더 강건해지고 더 풍부해지고 그런 균형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항상 어떤 잘못된 욕심으로 내 육체를 힘들게 했고 운동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도록 그냥 놔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쟁 시대에서 빨리 달리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또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러보면 나는 우리 동생들이 또 5명이니까 수시로 연락을 하거든요. 이렇게 카톡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들어보면 이제 우리 동생들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가면 한국 가면 오빠 하면서 옷도 사주고 막 풍부했는데 요즘은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옛날 같지가 않대요. 그 이유가 뭐냐? 옛날에 애들이 다 어렸었거든. 돈 쓸 데가 별로 없었거든. 근데 지금 애들 전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니까 돈 쓸 데가 많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달리는 시대에 나는 빨리 달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말 들어보니까 오빠 요즘에 영어 학원 하나 보내는 데가 100만 원이 넘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애 한 명당 가위 하나 시키는 것이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것들.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속도를 내가지고 다 더 좋은 걸로 해 나가니까 나도 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집도 다 강남으로 옮겨간다고 그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강남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이 교회. 빨리 뛰지 못하면 내가 뒤처진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을 볼 시간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뛰고 있는가 그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앞만 보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아니하려고 달려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본질을 가르쳐 주죠. 빨리 달리는 것을 어찌 보면 비본질입니다. 진짜 본질은 내가 왜 빨리 달리는가 그 이유를 알고 제대로 달린다면 정말로 진리 가운데 있는 이유를 가지고 달린다면 그것은 본질이고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내 몸은
이 빠른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 내면과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느린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빨리 달려야 하는가? 빨리 달리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빠름과 느림의 그 균형 속에서 살아가라고 거듭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30살까지 준비하시고요. 나이 30이 됐을 때 딱 3년간 사역하시고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3년을 사역하려면 30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3년을 사역하려면. 근데 우리는 3년 준비하고 30년 사역하려고 그러죠. 보통. 보통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많은 준비를 하고, 요즘 저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책방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바른스 노블로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바른스 노블 안 간 지가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전부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책을 구입할 때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 소개된 내용만 목차라든지 내용만 서머니만 보고 이렇게 또 제목 보고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것은 제목이 기가 막혀요. 그 목차도 아주 기가 막혀. 야, 이게 좋은 책이다. 즉각 구입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딱 갖다 읽어보면은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게. 제목만 거창하고, 이게. 그럼 화가 무척 납니다. 아, 이 사람은, 예? 한 1개월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한 1년을 울고 먹으려고 이런 책을 썼구나.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딱 3년을 사역하려고 30년을 치열하게 준비한, 기다리고 준비하고 인내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30년 준비해가지고 3년 공생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죠.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땠는지.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성도들. 그리고 병 고침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무척 분주하셨어요. 또 예수님 또 열심히 뛰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셨냐면요, 너무 분주하게 열심히 뛴 나머지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막 바람이 부는데도 그것도 모르시고 고난 잠을 자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피곤하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빠른 시간,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수는 물러가서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얼마나 한적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한적해요. 장로님도 안 보이고 권사님도 안 보이고 우리 집사님들만 열심히 나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한적해요. 우리 요즘 뉴욕 가족이 굉장히 한적합니다. 예.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열심과 속도로만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잠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마음속에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계획 나름대로 열심히 세우죠. 또 그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옛날에는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고 계시는, 살아가는 가정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시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내 계획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정말 본질적인 본질을 깨뚫고 있는 그런 계획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냥 그 5개년 계획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심히 살 뿐이지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본질의 열심을 위해서 내 힘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본질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속도에 이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뛰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암송 많이 하고 있는 구절들 보면 대부분 암송을 하고 있는 구절들 보면 두려움과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두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울 때는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remember,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를 보면은요, 이제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서머리면서 결론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주제가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왜 그런 주제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해서 그 3번의 설교가 신명기가 됐던가? 그걸 보면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뭐 기가 막힌 것들을 다 체험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비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 4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2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제대로 성취할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고 많이 변질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세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그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막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면은 그 당시부터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총동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총동기 시대. 그러니까 동으로 칼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전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2세들 다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절규한 듯이 3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된 거예요. 신명기 주제는 Remember,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도망을 쳤을 때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정예 부대가 마차를 끌고 오서 너희 다 죽이려고 몰아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다 가르시고 우리 민족은 살려주시고 애굽의 병사들은 다 죽이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이 인도해 있던 사건들, 그걸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만이 너희가 과거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신명기라는 3번의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울 때, 삶에서 두려울 때, 참 코로나19 특별히 오미크론이 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혀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분명히 과거처럼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거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말 마이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간증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저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도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 풀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단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뉴욕 가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나에게 간증을 주셨던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던 하나님. 저도 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 중에 종종 제가 여러분 제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과거만 내가 간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재 간증을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현재 그 나의 간증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고 또 현재 다른 곳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누가 될까 봐서 내가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간증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먼 과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또 여기서 나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바쁜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도에 너무 그 위협감을 갖지 말고 그 무조건 속도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바쁜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한적한 곳에 가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Remember,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본질을 붙잡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놀라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봐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는 아주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지식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이제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에 가서 이제 딱 부흥 집회를 했어요. 말씀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감화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 다 끝내고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과 인사를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부부가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같이 했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오늘 강사님을 저희 집으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why not?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댁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댁에 갔더니 식사를 거창하게 이렇게 대접하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잘 맛있게 잘 먹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 부부가 강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버릇이 없나.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그 강사 목사님 또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또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집사 부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집사 부부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결론적으로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믿음 충만.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집사님, 그 유명한 강사님 누구겠습니까? 아볼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볼로. 그 집사님 분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눈치 못 챘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요, 언뜻 보면은 어떤 한 인간, 아볼로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거창하게 설명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만 성경 읽으면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별로 얻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알라고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냥 지나치는 글 같지만 자세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읽고 예수님에 관해서 어딜 가든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로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로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성찰의 시간이 없으면 꼭 아볼로처럼 겉으로는 잘 나가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다 갖출 것 같은데 실은 진짜로 없어야 할 것을 진짜로 있어야 할 것을 놓치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느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집사 이야기예요. 7집사.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7집사.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 7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로 뛰어난 사람 7집사를 뽑는 기준이 뭐였는가? 그것은 믿음과
성령, 그다음 뭡니까? 충만. 그냥 믿음과 그냥 성령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오늘날은 대부분 교회가 이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주일 출석.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워낙 주일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뽑는 기준의 1순위가 주일 출석이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주일 출석은 뭐 당연한 것이고, 믿음과 성령, 그냥 믿음과 성령이 아니라 충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교회 지도자를 뽑는 1순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가장 대표하는 7지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는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7지사의 조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서로 순서만 바뀐 것이죠. 순서 바뀌었다는 말은 믿음과 성령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7지사의 조건만 보면은 믿음이 먼저이네. 믿음이 성령보다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또 바나바를 설명할 때는 성령과 믿음입니다. 즉 믿음과 성령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도 겉으로만 거창하게 보이는 아볼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찰의 시간을 가지 않은가? 왜 성찰의 시간을 가지 않은가? 그리고 성찰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성찰할 것인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앉았다 해가지고 그게 성찰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성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믿음 충만한가 현재. 나는 현재 성령 충만한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속도가 아무리 이 세상이 빠르다고 할지라도 그 속도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은, 특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조그만 속도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믿음에 관한 설교들 여러분 저도 많이 했고요. 이미 믿음이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요셉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요셉은 죽었을 때 자기 몸을 이제 장사했잖아요.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장사할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자, 내 몸을 여기에다가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약속의 땅에다가 내 몸을 묻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그 시체를 약속의 땅에다 묻었는데, 그 세겜 땅에다 묻었는데 415년이 흐른 후에 그 시체를 묻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특징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미래의 일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다 알려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인데,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을 하셨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특히 이제 자손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인데, 참 불행하게도 너의 자손들이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 400년 딱 흐르고 나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벌써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은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전했고,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거지고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을 때 유언합니다. 자, 내 몸을 입관은 여기서 하되, 내 뼈를 입관은 애굽에서 하되, 하관은 반드시 400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때 내 시체를 하관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10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00년 후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내 시체를 그때 입관해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진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415년의 역사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충만할 때 우리가 그래서 속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이 돼야 속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속도는 빠르잖아요. 그 충격 임팩이 강하잖아요. 그 강한 임팩을 버텨내려면은 믿음이 든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415년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볼로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즉 회개의 세례만 받은 것입니다. 그 세례는 회개만 있을 뿐이지 성령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당신에게 성령이 없습니다라고 가르쳐줬다라고 되어 있죠.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더라. 성령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시대가 있고 신약의 시대가 있고 마지막 시대가 있고 세 시대가 나오잖아요. 구약의 시대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 신약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성취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 땅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다. 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는 나 예수는 너희를 전체로 이렇게 상대하지만 보혜사는 한 명 한 명을 상대해서 그 한 명 한 명 안에 들어가서 동거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성령 충만한가라는 거예요. 시대가 속도가 빠르죠. 이 빠른 속도를 이겨내려면은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내가 이거 금방 해야 할 것 같아. 남들이 집을 사면 나도 요즘 집값만 오르니까 집 빨리 사야 할 것 같아. 또 남들이 막 여행 가고 그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여행 안 가면, 겨울에 여행 안 가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막 그렇죠, 막. 그래서 정신없이 비본질적인 것에 막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본질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뛰어가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데 왜 오늘도 불안하고 미래에 관해서는 더 불안한 것일까요?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또 이런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일까? 저도 이 설교 쓰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가 겉돌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먼저 설교를 해봐야 하잖아요. 나에게 설교하면서 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거 만약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한 가지가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첫 담임 목회를 했을 때 그 교회 목사관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15분 거리입니다. 15분 거리.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할 때는 저는 이제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걸어서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인도를 했는데 한 15분 걸었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여름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해가 안 뜨잖아요. 어둠컴컴하잖아요. 새벽 5시가 되면은. 근데 꼭 보면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길 잃은 그 개들 있잖아요. 개들. 고양이들. 또 이상하게 생긴 짐승들이 막 새벽에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근데 특별히 이제 들개처럼 생기는 개들이요. 어떨 때는 막 서너 명씩 이렇게 막 컹컹거리면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 무서워도 이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새벽 기도 가서 설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돌아갈 수는 없고 가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두 번 겪고 나니까 아침이 새벽이 되면 항상 눈 뜨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교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뭐 항상 개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차는 타기 싫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무 지팡이 하나가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시내산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이제 가면은 시내산 그 앞에서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세 지팡이라는 지팡이를 팝니다. 대부분 시내산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지팡이 하나씩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갖고 올라가거든요. 저도 이제 하나 구입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지팡이가 묵직해요. 나무로 만드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지팡이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새벽에 갈 때는 꼭 모세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딱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나무가요 든든합니다. 묵직하니까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 나무 지팡이 하나 딱 손에 쥐었더니요 두려운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타나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치면 날 것 같아 이렇게. 또 치는 건 잘하니까 또 이렇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 지팡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 지팡이는 모세가 자기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사용했던 평범한 때 묻은 그 노인의 지팡이입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값어치가 없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그 모세 나무 지팡이 볼품없는 그 노인의 나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리고 그 평범한 아무도 그 때 묻은 그 평범한 나무 지팡이에다가 모세의 믿음 충만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가 딱 갈라진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속도는 빨라지고 나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또 내가 뭐 해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팡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지팡이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바로 믿음이고 성령인 거예요. 믿음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을 지팡이로 딱 잡고 있으면요, 그 지팡이 때문에 홍해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움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같습니다. 여러분의 홍해바다가 열려야 하는데 그 홍해바다를 열리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 즉 믿음과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대전환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환기가 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봅니다. 근데 뛰면 뛰을수록 몸만 피곤하고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빠른 속도는 절대적으로 느린 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빠름의 속도와 성찰의 느림이 균형을 잡힌 그런 본질을 붙잡는 고등종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미래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미래에 평가될 것인가? 그런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속도의 시대에 이 속도를 이겨내기 위하여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모세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 모세 지팡이가 바로 믿음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바쁜 시대에 본질을 붙잡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빠르게 변할 때 내가 혹시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가지고 헉거리면서 따라가다 내 몸이 병이 들고 내 마음이 깨지고 저 모든 것이 혼란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본질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찰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신 것처럼 아볼로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진짜로 본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던 것 교훈 삼아서 내 자신도 오늘 나를 묵상해 볼 때 나는 믿음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415년의 역사라도 그 세월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묵직한 두둑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